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하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하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하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하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son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저희들이 12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소망의 약속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커리큘럼 순서를 보니까 이제 이사야 말씀을 4주로 마무리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는 또 4주간 신약 주제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평화와 전반적인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평화와 전반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읽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평강은 자기 암시에서 올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평강한가요? 평강이 오라고 소리를 치면 평강이 올까요? 문제를 잊으려고 하면 평강이 올까요? 잡념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 평강이 오나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평강, 퍼펙트 피스,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구원의 성벽이요 평강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선지자는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벽과 외벽으로 이 성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인데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과 성의 안전은 사람의 매감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결실이 있게 되죠.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이고 또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실제 역사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18만 5천의 군사에게 함락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수르 사렙이라는 왕이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은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밤새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전쟁터에 나갔더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밤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수르 군사는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화살 한번 땡겨보지 못하고 모기를 코앞에 두고서 다 시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다 이겁니다. 그 성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보서 4장 6,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켜준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로마의 보초병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보초병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눈을 부릅뜨고서 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로마의 보초병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그런 용어들을 오늘 쓰고 있으면서 견고한 성읍, 외벽과 내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둘러주시고 또한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가 있잖아요.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사막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커다란 반석이 거기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반석이 그림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이 돼줘가지고 거기에 그늘에 피할 수가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에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쏙 숨어버리면 돌을 뚫고는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셔서 하나님 하고 피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넘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깊은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진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아무개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무개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분들은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정직한 거.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에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도 같이 섬겼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우상이 그럴듯해요. 농사도 잘 되게 할 것 같고 자식도 잘 되게 할 거, 부자 되게 할 것 같으니까 은근히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전염이 돼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 마음 품지 않고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품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정직한 자는 비록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죄를 진 거예요.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죄를 숨긴 사람입니다. 사울왕도 살인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살인죄를 졌는데 어떤 분은 성군이 됐어요. 죄를 졌는데도 성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탄하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악당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술초를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를 모태 때부터 저는 죄악으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확 쏟으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를 했어요. 다시는 그 죄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거둬가 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물론 이제 고난도 받았지만 성군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고난이 됐었던 거잖아요. 정직한 자는 누군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서 죄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가 정직한 자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현실 세상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영화, 이렇게 장로님이 보내주신 짧은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아빠들이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아빠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이렇게 좋은 직책을 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달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품이 17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부에다가는 16개로 적어달라. 그렇게 우리는 한 배를 타고서 함께 그렇게 동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장부를 적으라는 거죠. 이 남자분이 집에 와서 아내와 의논을 하는데 아내도 이제 거기에 타협하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냐. 뭐 크게 죄가 되겠느냐. 사장님이 시키는 건데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분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장부를 쓸 수 없다. 라고 해서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사장님. 저는 거짓 장부를 적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사장님 앞에 잘릴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물류팀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 정직함으로 우리 회사 일을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 영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작은 걸 타협하고 큰 덩어리도 타협하고 거짓말의 길, 부정직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정직하게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아빠의, 그리고 그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과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밤의 내용은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이 밤은 고통의 때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서울 목양터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움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더 멀어지는 가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또한 바짝 하나님께 다가오는 가정은 얼마나 목사님 보시기에 흐뭇한 가정이겠습니까? 그 가정을 막 목사님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는데 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가정들이 있더라.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평강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안에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과 구원이 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요, 부모된 내가 먼저 주를 경외하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고 자녀를 그렇게 세우고 우리 아버지들이 복이 있어서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꼭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복이 있어 가정들마다 가족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의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에 동참하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수료를 한 4명의 친구들이 디스 커리큘럼의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선노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며 며칠 남지 않은 이 한을 장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디스 커리큘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4명 수료자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이 디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의 뜻 안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